1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태원 참사로 고통을 당하는 모든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이를 아름답게 위로하심으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지혜가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여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나라, 복 있는 나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참사, 탄식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로운 나라, 복된 나라,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하시는 나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섰습니다. 병든 대로, 못난 대로, 연약한 대로 가정의 생활의 화합의 환경의 문제들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께서 건강하게 복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장 5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 세술에 취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함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 활동은 거기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교회의 첫 활동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방언이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돼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첫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전해야 합니다. 만일 첫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 그 이후 교회는 계속해서 왜곡된 복음으로 인한 혼란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입술을 주관하게 하여 방언을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방언의 특징은 듣는 자들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완전히 소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12절에 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어 이르시되 보라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전하는 사람도 놀라고 듣는 사람도 놀랍니다. 더구나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큰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도 놀라운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성령이 지금 임함으로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성령이 임한 사건 자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신 증거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를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가 인간의 세계를 향해 열린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그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단순히 한순간의 황홀경을 체험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계획하신 영광된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너무나도 경이롭고 신비한 사건의 실현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세술에 취했다 비난하며 조롱했습니다. 사건은 분명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해석은 그 사람의 가진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기본적인 베이스가 같아야 합니다. 모두가 다 좋은 사건이라고 하면 좋은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다수가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방향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두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놀라고 감격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한 것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 귀신을 힘입어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무당이나 잡신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생각지도 않는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각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서 왜곡되고 삐뚤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세술에 취한 자들이라고 비난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사건을 두고 왜곡하고 조롱이 담긴 투로 비난하는 사람들과 또한 이 놀라운 사건을 지켜보고 놀라면서 무슨 일인가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누군가 일어나 이 사건에 대해 정확히 말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 설명합니다. 오늘 보면 14절로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첫째로 베드로는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이 근거가 없음을 지적합니다. 지금은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것은 성전에서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를 말합니다.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는 아침 시간에 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것은 정상적인 판단은 아닐 겁니다. 혹 한 사람 정도가 취했다는 것은 말이 됩니다. 그런데 120명이 모두 같이 취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정확한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미 이 사건을 사람들이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보고 들었다고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을 먹었다고 음식의 내용물과 맛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경험했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에 대해 정확한 해석자가 있어야 아는 것입니다. 같은 책에 같은 문장을 읽어도 사람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이 사건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경 어디에 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일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표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경에 근거가 없는 사건이라면 그것은 일시적으로 일어난 우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근거한 사건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건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관되는 영원하고도 지속적인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언제든 하나님을 믿으면 지속 가능하고 누구에게나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이런 것을 가리켜 신앙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 선지자 요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을 인용합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21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사건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한 것에 대한 성취라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세라는 말을 자기적으로, 즉 자연스럽지 못하고 일부러 꾸며서 한 듯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말세라는 오직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에도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관하여 물을 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근데 말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입니다. 말세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기회의 끝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시간을 인식하고 그것을 잘 활용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간 자체의 출발과 마지막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헤쳐보겠다고 하지만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빗나가 이단이나 사이비로 끝났음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지금은 말세다, 아니다, 떠드는 것 자체가 유치스럽고 우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쉬이 현혹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주로 종말을 내세운 이단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교묘히 파고들어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 인간의 특징은 언제나 불안을 전제로 합니다. 이 불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인간이 서야 할 자리에서 제대로 된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은 특별한 삶이 아니라 제대로 인생의 실현, 제대로 된 삶의 기쁨과 행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부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욥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어떤 개인과 민족에게 부분적으로 구원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찾아와서 모두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세를 알고 주관하신다면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하나님이 직접 그 영으로 사람들을 찾아와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시대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늙은이와 젊은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자신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사람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3절 상반절입니다. 야훼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니라. 이 육체가 됨이니라는 말은 원문대로 하면 짐승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짐승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숨어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거나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위해서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열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는 약속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650년 전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이러한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간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놀라운 체험과 역사를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본문 20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대속하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더듬어 하나님을 찾아가거나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일을 사람들을 선택해서 만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 이후에 하나님을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입는 구원의 삶이 시작됩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은 마지막 시대에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실현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주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능력과 영광을 은혜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지금까지의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기회가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합시다. 삶의 마지막 기회란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이 안에서 그 은혜와 영광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자신의 꿈꾸는 제대로 된 인생을 실현할 기회가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수많은 좌절을 경험했어도 괜찮습니다. 온갖 약점과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다 안 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찾으시고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은혜로 인해서 세워지는 삶, 은혜가 만들어지는 구원의 삶이 시작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영광을 전하는 은혜 시대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위해 대속의 은총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고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기회를 모두에게 주시려고 주님은 부르고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됨을 고백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또 모셔드리는 복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 정성껏 믿음의 예물을 심었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이루는 이 말세에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